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서로 만나기 위해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찾아, 아들은 아버지를 찾아. 그래서 수십 킬로를 지나서 마침내 아버지와 아들이 만났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오랫동안 서로를 찾아서 와서 만나서 정말 기뻐하며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를 드려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말합니다. 뭐 때문에 그러니?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찾아 여기까지 오는 동안 말이 나무 뿌리에 걸려서 3번씩이나 넘어졌어요. 근데 저는 아무 데도 다친 데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버지가 그 얘기를 딱 그러니 참 하나님께 감사하구나. 나도 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구나. 나는 너를 찾아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단다. 얼마나 감사하니. 서로 이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근데 더 감사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평강의 삶을 살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 말씀에 보면 복받기를 원하는 자가 누군가 라는 질문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저 사람 참 복받았어, 저 사람 참 은혜 받았어, 저 사람 참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런 인사받기를 원합니다. 또 나 스스로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참 복받았어, 나는 하나님께 참 복을 받았어 라고 말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도 마찬가지지요. 근데 정말 복을 누가 받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복 받을 사람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사람이 복을 받아요.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분이 나의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 복이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복이고, 또 그 하나님이 나를 환난에서 건지시기 때문에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만히 보십시오. 1절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송축합니다. 2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그러면서 외칩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외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는 복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1절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할 때 그럼 어떤 방법으로 여호와를 경외할 건가? 여기 13절부터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뭐냐면 입술의 열매, 그 입술을 가지고 두 가지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입술로 악을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입술을 다스려야 돼요. 입을 잘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입의 말로, 입술의 열매로 살아갑니다. 입술의 열매. 그래서 이 한마디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말의 권세는 의외로 큽니다. 말의 권세는 의외로 커요. 여러분 그런 얘기 있습니다. 가수들 가운데 슬픔을 노래하는 가수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인생이 슬프다고 그래요. 근데 늘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그 기쁨이 그 삶을 계속해서 에너지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 늘 감사하는 말을 하면서 여러분의 입술로 악을 행하면 안 돼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위협하는 말을 하고 협박하는 말을 하면 그것이 곧 악이거든요. 우리 입술에서 그것들을 제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했는가. 이성미라고 하는 분 계시죠? 이성미 그 개그맨. 그분이 이제 아들 때문에 미국에 간 거예요. 근데 날마다 아들하고 싸웠다고 그래요. 근데 아들이 어느 날 엄마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엄마는 교회 집사 맞아? 그러고서 한참 뒤에 깨달았는데 자기가 아들한테 온갖 저주를 다 퍼붓더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한테.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는 대로 내 아들에게 해주랴? 그러고 나서 자기가 아들한테 뭐라고 말하는지 가만히 화가 나면 못 참고 아들한테 막 쏟아붓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완전 저주의 말인 거예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고 그 뒤로는 축복의 말만 한다고 했지만 누가 제일 저주를 많이 해요? 부모가. 이 죽일 놈.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저주하고, 그러니 그 아이가 잘 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입술의 열매인데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우리를 못 들어간다, 우리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러면서 아이고 지고 하면서 울고 불고 불평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신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들의 입술의 열매대로 되었던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복받기를 원한다면,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야 돼요. 악을 금하고 거짓말 버리고 어떻게 해요?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 감사하는 말. 그러니까 그 아들처럼 3번씩이나 넘어졌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또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세요. 칭찬의 말, 축복의 말, 은혜의 말. 그래서 교회 안에, 특별히 우리 빛된 교회 안에서 그런 은혜의 말들이 소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는 상처받고 누군가는 아파하고 누군가는 또 눈물 짓는다면 우리 말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복받기를 원한다면 입술의 열매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한다면 입술의 열매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도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의로운 자는 내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원칙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부부가 있다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책임을 다할 때, 부모와 자녀가 있다면 부모의 책임, 자녀의 책임을 다할 때,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고용주가 있고 고용인이 있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다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길 때, 그게 의의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고통 주는 그런 삶이 아니라 격려하고 힘을 주고 위로해 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주의 일을 행하여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의롭게 가져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이유 중에 하나도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의인들은, 여러분, 의인의 삶에도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요. 내가 하려고 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 때 우리는 부르짖을 때가 있어.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서도 내가 힘들 때 부르짖을 때가 있다는, 또 내가 뭔가 기쁨이 충만할 때 그 기쁨을 주시는 분을 향해서 찬송할 수 있다는, 여러분, 너무나 멋진 풍경을 봤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의 그 감격, 벅찬 감격이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 당하면 뭘 찾아요? 술을 찾고 어디 가서 내 생명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죽을 곳을 찾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의지할 데가 없거든요. 도와달라고 할 데가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의인들과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한다면 세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입술을 잘 다스리는 자, 그리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환난 날에 건져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빛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받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